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배당에 처음 날 선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오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가부어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우리 아들은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고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우리 아들은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강자 되어 살아가던 이제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입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앉으나 서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덕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복을 받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는 행복한 가정. 오늘은 5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이 있어서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깨닫고 서로서로 귀중히 여기며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 그리고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에게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자손 대대로 번창하는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족,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서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며 사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모든 행복은 가정의 행복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실패보다도 성공을 원하고 저주와 징계를 받기보다 축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받는 비결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며 사느냐에 따라 성공, 실패가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가슴에 품고 사는 한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자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시편 146편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내 힘으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세상의 축복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를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3절을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인생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여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7절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며 우상들은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우상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던 가문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사야 45장 7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나니 나는 여호와라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역대하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심이나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3절을 보면 우리의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을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진정한 감사의 기도문입니다.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부와 기가 다 주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 손에서 왔기 때문에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려드릴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로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삼중적인 축복을 빌어 역사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죽을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이 세상에 사는 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형통한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0절을 보면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가정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1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의 인생을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정의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1절로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가정의 축복입니다. 물건의 축복, 영권의 축복, 환경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 모든 것에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유와 재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에게 그 집에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본문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생각하시고, 이 사람은 축복을 받을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며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실 수 없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호와를 오직 경외하는 자들에게만이 축복의 문을 여시고 축복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복이라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말씀 바로 축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은 만사 형통의 복입니다. 성공하는 복이에요. 번창하는 축복입니다. 장수하는 축복, 그리고 건강의 축복, 사업의 축복, 직장의 축복, 후손들에게 주시는 가문의 혈통의 축복, 이런 축복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며 시대를 초월하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에게 먼저 구하기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형통의 비결, 축복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도 아론의 집에도 저와 여러분의 집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해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이것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의 창고에 넘치도록 쌓여지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잠언 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먼저 우리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18절을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을 보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돈을 많이 저축할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재물을 얻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재물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창고에 채우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우리 자녀들까지, 우리까지 축복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자신도 축복받고 우리의 자손들도 더욱 번창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가문의 혈통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49장 22절 24절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손 달대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2절을 보면,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23절을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너의 축복은 바로 내가 믿던 부모님이 믿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의 자손 대대로 도우실 것을 말씀하시며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26절에도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의로 하늘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단비를 부어주시고 햇빛과 공기를 주시는 자연의 혜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계속 풍성하게 넘치는 물의 근원이 되어 자손과 짐승과 가축 모든 것에 번창하는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사는 자들에게 이 축복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축복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것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그 복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할 정도로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도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문 15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15절을 보면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16절을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장자권의 축복이 있어요. 이 땅에서 하늘의 권세를 힘입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축복을 받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근원지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건강할 때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며 조금이라도 있을 때 사랑으로 나눠주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죽었는데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찬양할 수도 없고 봉사할 수도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자라요.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가족에게도 살아있을 때 자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에봇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여호와께 찬양하며 춤을 추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 중에도 춤을 추며 찬양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2절을 보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내가 살아 죽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묶여진 고통의 줄이 풀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 각종 질병을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자들에게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유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윤택한 형통한 인생을 살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5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명의 원천지가 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중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